비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며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을 다 비우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다시금 열립니다. 채움, 진리와 사랑의 영이신 말씀으로 가득히 채웁니다.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암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저는 목사입니다. 23살 때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교, 대학원, 전담 전도사 등등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과 그 모든 과정을 다 이수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2일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제가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끝인가요? 다 끝난 건가요? 나는 이제 목사야. 라이센스를 취득했어. 그러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기에 이제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로서의 품격을 배우고 습득하고 더 노력하는 삶을 저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이전보다 더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목자, 사역자 등등 우리 역시 새로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분에 맞는 삶을, 생각을, 고백을, 사역을 주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리더가 흔들리지 않으니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의 다음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문짝을 달았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들을 즉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즉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즉시라는 말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은 끝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쉼도 갖지 않고 다시 즉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모습은 꼭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꼭 본받고 그렇게 실천하며 느헤미야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은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나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위한 사역이며 나아가 다음을 기약하고 미래의 세대를 준비시키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맡기신 이유는 오늘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핵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만 보면서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다음을 생각하면서 기약하면서 한 걸음 앞을 보면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고 또 이러한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했나요? 다시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세우더라. 그렇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음을 살아갈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와 동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구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누구를 후임으로 생각하며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음을 생각하는 것, 미래를 고민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자 고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직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직분을 받았기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미래를 고민하시되 특별히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한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양육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다음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감동이라는 히브리 말은 주다, 놓다 혹은 놓고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놓고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놓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는 계획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실패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느헤미야가 이 계획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감동대로 일을 진행할 텐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실패할 확률이 있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민이 있을 때 기도했고, 걱정이 있을 때 기도했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했고,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며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민은 적고 땅은 광대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땅들을 관리해야 할까요? 하나님, 가옥은 엉망인데 여전히 대적들은 존재합니다. 여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하는 기도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기도였던 그였기에 마음속에 이러한 근심, 걱정, 그래서 독백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형식을 갖추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4절 말씀에서 걱정하고 근심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5절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결국 기도입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정말로 꼭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여쭤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성의 발달,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 등등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계시를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많이 배워서 그런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사역도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일도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고 있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입니다. 최후의 수단은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과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우리의 계획이 미래를 여는 계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이 네 가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 그런데 그냥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를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표로 가장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중보하며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투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유산으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최고의 유산은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보여주십시오. 나아가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말씀으로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예배로 미래를 여는 힘을 충전하십시오. 그리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찬양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기본이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생각나고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다른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뜻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바라기는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